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입니다. 12월 2일 스바냐 2장의 날인데 2장은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주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으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바냐 1장에서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심판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3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심판을 선언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면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면서 수치를 모른다라고 할 때 그들이 당할 그럴 일들과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아 모여라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1장에서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에 기쁘고 좋은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모여서 다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을 피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밝히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다시 그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하나님다운 백성의 모습을 구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하여서 심판을 받는가? 그렇지 않고 그 주변의 열방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나오는가 보시면 5절 보면 블레셋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8절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요. 또 12절에서는 구스, 13절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면서 그 주변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씩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고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난에 쫓겨나 에그롯은 뽑히리라 라고 하면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블레셋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심판의 내용들이 어떠한가 계속해서 보시면 5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미에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번화한 그 도시가 멸하여져서 해변에 풀밭이 되는 해변이 풀밭이 되고 거기에 움막과 우리를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더니 라고 하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가?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무엇을 표현하는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도 구스 사람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또 13절에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아수르도 구스도 암몬도 모압도 또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그 열방들의 대표적인 그런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였고 조롱하였다.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방하였다. 그리고 교만하여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우리는 기쁜 성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성이 어딨나,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나,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또 교만하여진 그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또 궁극적으로 어디에 연계시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을 연결하여서 그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7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미에 블레셋을 심판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가 7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사로잡혔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돌이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모압과 암몬족 속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가 9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미에 보시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또 11절 말미에서도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열방에 대해서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뉘우치고 공의와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서길 바라는 모습과 또 당장에는 그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또 많은 것을 약탈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행했던 잘못들을 우리 또한 범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며 또 세상의 번영과 득세의 마음 뺏기며 행하는 그런 모습들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상황으로 다양하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와 같은 손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세상의 득세, 번영,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그것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국에 임하는 심판과 또 그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심판받을 만한 이방인들의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한 이 세상의 결국을 아는 자로서 세상의 번영과 득세, 조롱과 무시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